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날을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이름하고 유대 달력으로 음력 7월 12일 그날이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큰 절기가 됩니다. 이때에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단 이것에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합니다. 다른 말로 더러워진 이곳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정결치 못해진 더러워진 성소와 지성소 제단을 다시 깨끗하게 씻는다, 보수한다 하는 의미로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내년 한 해 동안 지을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제가 자주 표현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다시 십자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 절기와 사건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담 이후로 종말까지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 나의 죄를 용서했다.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대1의 대화 중에는 너의 죄를 용서했다. 나의 죄를 용서했다.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되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와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표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이미 예수님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이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때로는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정치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가 앞으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을 죄를 대제사장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용서하는 그런 제사의 기능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묵상할 때 그렇게 이해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의 복음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드리는 제사요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큰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들끼리 모였는데 그 중에 크신 분이다. 우리 음악회나 음악 경연 대회를 보면 왕중왕전 이런 말이 있지요. 다 매해마다 우승자를 다 모아가지고 그 우승자들 사이에 또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왕중왕전 하듯이 대제사장들 다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표현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한번 우리가 살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 다른 말로 믿음의 계명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 계명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데, 이렇게 굳게 잡는 이유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처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안 읽었습니다만은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다.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팔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을 예수님도 겪었는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 그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10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처럼 육신을 입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했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15절에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의도로 어떤 간구를 하는지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10분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수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연약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어서 좀 아쉽고 힘들지만 상황에 휘둘리거나 상황에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앞뒤 순서 없이 주여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어쩌면 우리가 실수하듯이 하는 아이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답답함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친히 이 땅에서 사람 몸을 입으시고 고난 당하신 경험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 환난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테니까 내가 베푸는 긍휼이 임하는 곳에 네가 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에 앞으로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몇 번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 곳으로 나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럽니다. 그러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그곳으로 내가 나오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은혜를 받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주는 그곳으로 네가 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곳에 네가 나와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을 곳으로 네가 나와라. 시시때때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네가 나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만은 은혜의 자리 나가는 것도 시험이요 고난으로 우리를 나오지 못하도록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방해하고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긍휼 받을 자리에 나와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라. 주님, 은혜 받을 자리 나가고 싶은데, 긍휼 받을 자리 나가고 싶은데 또 누군가 나를 방해합니다.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주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할 때 그 한마디 속에 우리의 속상함, 괴로움, 답답함, 억울함, 이게 거기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라. 주님, 은혜 받아야 될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 아는데 그 자리조차도 갈 수 없는 내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코너에 몰려서 절벽 끝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우리의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주님께서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약하고 초보의 신앙이면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고 싶으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주께서 거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고 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지요. 그 나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우여곡절 겪으면서 이런 상황 저런 형편 겪으면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서 내가 거해야 될 곳, 내가 앉아야 될 곳,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자, 그리고는 우리 시편 1편 한번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과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곳 구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로 오라 하는 그 자리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오만하지 않는 곳에, 겸손한 곳에, 충성된 곳에,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필요한 곳에, 어쩌면 내 손을 붙들고 누군가를 손봉사, 노력봉사, 때로는 기도봉사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나가서 거기에서 주의 은혜를 입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이제 주섬주섬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는 말은 똑같은데 우리 각자의 삶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설거지 해주러 가서 거기에 은혜 보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곳이 은혜의 보좌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노동하는 곳이요, 어떤 분은 땀 흘리는 곳이요, 어떤 분들은 같이 함께 위로하는 곳이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나와 다르다고 해도 은혜의 보좌는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으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주의 긍휼을 얻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곳에서 하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자리를 잘 찾고 봉사의 자리를 잘 찾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일이 있거든 거기에서 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것이,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10분 이해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권속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어디에서나 주의 은혜의 보좌를 발견하고 주를 섬기며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의 보좌를 알려주시사 우리로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터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